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과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 아시죠? 나사로의 누나가 되죠. 그 나사로의 누나 그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집으로 초청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그 집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손님을 초청했으니까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죠.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다 저기 왔다 동분서주하면서 굉장히 바쁘게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인 마리아는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어디 있나 보니까 예수님 곁에서 계속 예수님 곁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났습니다. 도저히 참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직접 마리아를 찾아가지 않고 마리아에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마리아가 제가 너무 바쁜데 저를 안 도와줍니다. 저 마리아에게 저 좀 도와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것을 통해서 마르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첫 번째는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쟤는 일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함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제가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그 마리아를 좀 비하하거나 마리아에게 조금 그러한 것들을 덮어씌우려는 그러한 의도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이, 예수님의 반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반응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그 마리아가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죠? 잘하는 말씀 좀 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뭔가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뭔가 많은 일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바빠요. 굉장히 분주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정말 큰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이 바로 또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있다니까요.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 쓰고 있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가 너무 바쁜데 너무 분주한데 너무 열심히 일하고는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죠? 바로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것, 관계입니다. 우리에게요, 정말 소중한 것은 일이 아닙니다. 뭐죠?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며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일하고 있는 건데 가끔씩 내가 왜 일하고 있는지를 잃어버리는 거죠.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소중한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24/7 24시간 7일 그렇게 열심히 일하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뭐 또 다른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서 관계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관계가 중요한데 그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쉽게 상처 줍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받아요. 그래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 깨진 관계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붙잡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관계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관계를 발견하며 관계를 붙잡으며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보실까요? 1절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대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역은 심판이지만
개역 뭐 한글 보면 판단이라고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 사람이 잘하는데 잘한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까? 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하다고 한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까? 아니 우리 애들이 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하면 잘한다고 해줘야 그 일을 계속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잘못하면 그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야 그들이 돌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판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성도님들 계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판단하다 혹은 심판하다를 원어로 보면 크리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판단이 아니라 편가르기입니다. 나누다, 분리하다는 뜻이 있어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바리새인들에게 적용하기가 참 좋은데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잘 알아요. 잘 지킵니다. 그래서 뭐예요? 자신은 의인이고 다른 사람은 뭐예요? 율법을 안 지키니까 죄인으로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의인, 너는 죄인, 나뉜 거죠. 이게 바로 크리노입니다. 잘못할 때 잘못한다, 잘할 때 잘한다는 게 크리노가 아니라,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야.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네가 문제야.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보고 네가 잘못했어, 네가 문제야라고 얘기하면 우리 관계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몇 명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의인이시지 어떤 인간도 의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면 저 사람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면 나도 죄인입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럼 예수님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실까요? 3절부터 5절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래서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눈에 티가 있습니다. 그럼 내 눈에도 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저 사람도 티가 있고 네 눈에도 티가 있는데 네 티를 빼내서 저 사람의 저 사람의 티를 빼내지 않고 저 사람에는 티가 있고 그리고 지금 말하는 이 위선자에게는 들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느냐. 들보가 뭐냐면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문의 기둥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티가 있어요, 눈에. 나에게는 기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간단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며 편가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죄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성냥개비, 요즘은 성냥개비를 보기가 어려운데 성냥개비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다 알잖아요. 성냥개비를 멀리서 보면 별로 크지 않죠. 근데 이거를 눈앞에 가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성냥개비가 전봇대 수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봇대도 멀리 보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가까이서 보면 크죠. 이겁니다. 이 사람이 뭐예요? 지금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까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거의 현미경처럼 그냥 확대시켜서 보고 있는 겁니다. 별거 아닌데 넘어갈 수도 있는데 가까이 와서 그냥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면밀히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티가 들보가 되는 거죠.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정죄하면, 편가르기를 하면 관계는 깨어지고 맙니다. 회복하려면 그걸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을 비난하는 것은 살인보다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지만 비난은 반드시 세 사람을 죽인다. 비난하는 자신과 그것을 막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 그리고 비난의 대상자이다. 맞는 말이죠. 사실 한 사람만 죽이는데 비난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것을 계속 얘기하게 되면 세 사람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제 뭐 다른 사람하고 대하면서 그렇게 많이 배우게 됩니다. 어떤 분이 와서 A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 분이 계세요. 그럼 저는 최대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저분이 와서 나에게 A에 대해서 비난하잖아요. 내가 맞장구 쳐줄 수 있습니다. 맞다고? 그러냐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분이 A라는 사람에게 가면 어떻게 할까요? 저에 대해서 비난해요. 그렇습니다. 제가 한 얘기를 다 가지고 갔다가 본인이 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하죠, 그죠? 본인이 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목사님 너에게 이렇게 얘기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압니다. 그 비난은 우리를 망가뜨려요. 관계를 깨뜨립니다.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것,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깨어진 관계를 주님 앞에서 회복하려면 말로 다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말로 해결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계속 6절 말씀 보실까요? 자, 보십시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진주가 뭐냐? 복음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기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그 사람을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대적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경우잖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리나 그 죄인,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긴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그 삶이 변화되며 생명을 얻게 되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어땠죠? 듣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상하게 한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우리가 말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그 한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건 복음에만이 아니라 충고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잖아요. 좋은 말을 해줍니다. 우리는 선한 마음에서 그 사람을 충고하잖아요. 때로는 남편에게, 때로는 아내에게, 자녀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근데 안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내가 말로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사람은 내가 끝까지 이 말로 내가 뒤집어 놔야지라고 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상하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제 딸아이 학교 생활 상담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학교 갔다 오더니 아빠, 정말 우리 반에 불링하는 애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막 왕따시키는 애가 있어요. 그 제가 그 아이한테 왕따시키지 말라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계속 왕따시켜요. 계속 불링해요. 야, 그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목사답게 이제 말씀으로 그 아이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보실까요? 잠언 26장 4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에는 대답하지 말아라. 너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될까 두렵다. 그 사람에게 말했는데 그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더 이상 네가 말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듣지 않는다. 오히려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 딸아이를 상하게 할지 모르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이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말로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끝까지 말한다고, 끝까지 충고한다고, 끝까지 우리가 좋은 말로 해준다고 그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람이 잘못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데,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포기해요? 아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그분께 도움을 구하며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실까요? 7절부터 11절 우리가 정말 좋은 말씀.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계속 11절까지.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딱 떼서 보면 기도에 관한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용도 많이 하고 그리고 설교도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정말 좋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근데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관계가 더 깨집니다. 회복이 절대로 안 돼요. 경험해보잖아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놀랍게 역사하시죠. 제가 전에도 드린 간증이 있잖아요. 제 성도님이 아는 분이 계시는데 이 분의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말을 굉장히 잘 듣는데요. 또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공부도 잘하고 범생입니다. 정말 좋은 아들이래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가니 확 변한 겁니다. 부모 말을 안 듣는데요. 게다가 학교 공부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아예 학교를 안 나가는 겁니다. 야, 진짜 답답하겠더라고요. 그냥 애가 학교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거? 저도 난감하겠더라고요. 그냥 안 가겠다는 거예요. 뭐 때려도 안 가죠. 그다음에 달래도 안 가죠. 버팅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쫓을 수도 없고 아들인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셨냐면 작정하고 이 아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루 종일은 안 됐지만 저녁 한 끼씩 금식하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한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 석 달 이렇게 지나자 이 아이가 변화되는 겁니다. 부모님 말을 다시 잘 듣기 시작하고 학교에도 나가고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시 그 범생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대견스럽고 신기해서 물어본 거예요. 너 왜 변했니? 왜 다시 돌아왔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이었는데 나는 엄마하고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맨날 공부하라고만 나에게 얘기하지 내가 정말 부모님께 엄마 아빠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계속 보니까 이제 알겠다라는 거예요. 엄마하고 아빠가 나를 사랑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나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대답한 겁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당연히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랑하는 이들 위하여 눈물 흘리며 중보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관계는 주님 앞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변하길 원하기 전에 내가 변해야 된다니까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보실까요? 12절 말씀 참 기복록합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남이 너에게 어떻게 해주는지 잘 보고 그렇게 해주는 대로 그 사람을 대접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뭐죠? 네가 그렇게 받기를 원하는 만큼 남에게 대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원리와 주님의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뭐죠? 네가 대접을 받은 대로 남을 대접하랍니다. 우리가 give and take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give and take라고 얘기하면 듣는 분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세요. give and take, 왜 이렇게 그렇게 계산적이야? 왜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있어? 근데요, 이게 원리라니까요. give and take입니다. 다시 말해서 take and give가 아닙니다. 세상의 원리는 뭐냐면 내가 대접을 받은 대로 대접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걸 해줬잖아요. 그럼 우리가 좋은 걸 해줘요. 받은 만큼 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나에게
나쁜 일을 하잖아요. 나에게 힘들게 하잖아요. 나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는 배로 갚죠. 3배로 갚거나 5배로 갚는 거죠. 뭐요? 받은 대로 우리는 주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저 사람이 실수해요. 잘못합니다. 꽁 하고 있다가 배가 아파지는 거죠. 이제까지 붙여서. 그럼 그 사람도 그걸 받았으니까 또 그렇게 하는 거고, 관계가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리를 주셨잖아요. 뭐예요? 받은 거는 상관하지 말라라는 거죠. 받은 대로가 아닙니다. 받은 건 상관하지 마라. 네가 어떤 걸 받기를 원하니 그것만큼 그 사람을 대접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잘 대해주던, 이 사람이 나에게 못 대해주던, 나는 뭐예요? 잘 대해주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던, 이 사람이 나의 마음을 상처를 주던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 사람을 잘 대해주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라는 겁니다. 네가 그걸 받기를 원하니까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지인이 알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의 부부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와이프가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보통은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잖아요. 그 집은 반대였어요. 아내가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면은 이제 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주사가 너무 심한 거죠. 그래서 많은 문제가 일어났대요. 놀랍게도 이 남편이 계속 감싸주고 계속 케어해 준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 남편이 계속 보호해주고 계속 그걸 해결해주고 끝까지 이 아내를 덮어주고 안아준 겁니다. 몇 년이 지나니까 이 아내가 변화가 된 겁니다.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결단하고 이제부터는 당신이 나에게 해준 만큼 내가 당신에게 갚아주겠다고 결심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고, 부부가 너무 좋아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나에게 준 대로 우리가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우리가 주라고요. 저 사람이 변하기를 원하는 대신에 내가 먼저 변화되는 거죠. SBS에서 이런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다는 못 보고 몇 편만 봤는데요. 원리는 같더라고요. 거기에 태형이라는 아이가 나와요. 이 아이가 유치원생입니다. 10살 넘게 되겠죠. 이 아이가 유치원을 다니는데 문제합니다. 그래서 막 사람을 때려요. 엄마도 때리고 아빠도 때리고 할아버지도 때리고 유치원 가면 애들도 패고 이런 애예요. 그리고 이 아이의 성 정체성이 혼란스럽습니다. 이 아이가 아들이거든요. 남자예요. 근데 맨날 여자 옷을 입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자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인형 같은 거를. 뿐만 아니라 가끔씩 엄마 화장품을 발라요. 남자인데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이제 그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들과 교육학자들이 살펴보는 거죠. CCTV를 이렇게 아이를 찍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그 상황을 다 보잖아요. 딱 봤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엄마가 너무 냉담하게 대하고 아빠가 너무 냉담하게 대한 거예요. 엄마는 이 아이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빠도 너무 냉담하게 반응을 해요. 할아버지는 맨날 놀려댑니다, 이 아이를. 그런데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 여동생은 그 가족이 너무 사랑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를 처음 뵀을 때 너무 어렸을 때 이 아이를 뵀습니다, 엄마가.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부담이 되고 너무 힘들고 너무 벌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있는 게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아이를 싫어하고 낳고 나서도 싫어한 거예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근데 5년이 지나서 딸아이를 가졌을 때는 생활도 안정이 되고 자기가 어느 정도 성숙했으니까 이 아이에게 사랑을 붓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여자로 태어날 걸. 그럼 저렇게 사랑을 받을 텐데. 그래서 그 마음에 자기가 여자 분장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자기에게 관심을 얻기 위해서 그런 말썽을 피우기 시작한 거죠. 힘들어지는 거죠.
그거를 설명을 쫙 했었습니다. 그 부모님들 그걸 받아들였어요. 아버지가 변화되고 어머니가 변화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변화됐습니다. 이 아이를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칭찬해주고 따뜻하게 품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변화됐을까요? 변하지 않았을까요? 변화됩니다. 변화되더라고요. 놀랍게 변화되더라고요. 보여주는데. 그러면 왜 변화가 됐을까요? 바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가 먼저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원리였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지자들 보내십니다. 말씀하신 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죠? 그리고 네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신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요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해도 사람들이 자신을 모욕해도 나에게 받은 대로가 아니라 내가 받기를 원하는 대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변화되는 겁니다. 그들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도 주님을 따르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제가 받았기에 그 사랑을 제가 알기에 저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왜 이렇게 문제인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죠? 우리의 남편도 문제고 그죠? 우리 아내도 문제고 우리 자녀도 문제고 뿐만 아니라 긴 문제, 이 문제, 윤 문제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사랑해 줄 때에 우리가 깎이고 다듬어지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들은 우리에게 정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일지 모릅니다. 제가 며칠 전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딱 집에 들어왔는데 10살 된 아들이 반갑게 자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 기분이 좋았습니다. 일한 보람이 있네. 그래도 늦게까지 일했는데 나를 이렇게 반겨주는 아들도 있고 일 잘했다 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이 아이가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빠, 1시간에 얼마 벌어요? 이 아버지가 이거였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나를 기다린 게 아니었어? 이 아이가 원하는 게 그거였어? 라고 생각한 겁니다. 기분이 좀 나빴어요. 그리고 퉁명스럽게 아들에게 30불이다. 왜? 알아서 뭐 할래?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뒤이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아빠 10불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드디어 속셈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를 기다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돈을 기다렸구나. 그래서 버럭 화를 냈습니다. 너 아빠가 돈 버는 기계인 줄 알아? 내가 ATM이야? 아빠한테 돈 달라 그러면 아빠가 돈 주게? 이걸 때문에 너 아빠 기다린 거야? 그래서 버럭 화를 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그 아이를 대했습니다. 이 아이가 풀이 확 죽은 거예요. 괜히 말했다가 손해봤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말하지 말걸 차라리 주지도 않을 걸. 근데 그런 느낌을 받고 이 아이가 풀이 죽어서 자기 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10살짜리 그 어린 아들이 뒤를 돌아서서 그렇게 풀이 죽어서 가는 모습을 보면 아무리 아빠가 그래도 마음이 짠하잖아요. 나 마음 짠한 거예요. 이 아이를 다시 불렀습니다. 지갑에서 다 10불 주면서 10불 딱 꺼내면서 자 받아라. 자 10불이다. 그래서 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10불 딱 봤더니 너무 기쁜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총총걸음으로 자기 방에 들어갔습니다.
다 된 줄 알았더니 조금 있으니까 이 아이가 저금통을 들고 오는 거예요. 돼지 저금통을 들고 와서 그걸 여는 거예요. 그걸 다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불 좀 넘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준 10불하고 자기가 모았던 20불하고 딱 합쳤습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딱 건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나랑 1시간만 놀아줄래요?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이 아빠가 열심히 일했는데, 최선을 다해 일했는데 너무 바쁜 바람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거죠. 왜 일할까요?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분주한 겁니까? 바로 사랑하는 그들을 위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소중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이것만은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